안녕하세요. 자, 어서들 들어오세요. 예,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예. 김건수하고 김향희하고 김창국하고 김미숙하고 백민숙하고 이옥순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 동산에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도록 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영적 통찰력과 이 언택트 시대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경륜으로 새로운 이 시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로 믿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깨닫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교육 목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의 출발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교회의 출발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받은 교회, 사람의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출발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의 출발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에 떨었던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얘기하죠. 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있으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출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죠. 어떤 사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지죠. 가는 곳이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쳐.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중생 거듭나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표하신 예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영생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교리입니다. 바른 교훈이에요. 가르쳐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 목회예요. 예배 목회, 설교 목회, 교육 목회, 이렇게 교육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죠? 선교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친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자, 그렇다면 목회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자, 그 복음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앞으로 오실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교육 목회, 만나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교육 목적은 뭐예요? 거듭난 성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불신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중생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나머지는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람, 먼저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를 소용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게, 가르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고 중생하는 건 성령의 완전한 역사예요. 자, 그러면 자라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뭐예요? 그 사역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택트 시대의 목회 현장,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교육할 것이냐?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로. 자, 그렇다면
교육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요. 근데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뭐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분별하는 겁니다. 뭐 IQ가 높고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죠. 지혜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 뜻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식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지혜를 자라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교육 목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록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사람의 말도 있고요, 마귀의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마귀의 유혹.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통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숨겨져 있는, 여러분 계시는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3가지 렌즈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렌즈는 성경의 렌즈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두 번째로는 역사의 렌즈가 있어요. 역사, 그 교회의 역사. 또 문화의 렌즈가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의 렌즈. 특히 목회의 기초와 기본적인 원리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입각한 성경적인 진리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 미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는요, 자기 부인에서 시작돼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철저히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죠. 난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여기서 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존재론적으로는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능력적인 존재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으로는 안 돼. 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목회의 출발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정력적인 거, 지식적인 거, 경험적인 거, 세상적인 거, 모든 걸 부인해야 돼. 그럼 뭘로?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돼. 스가랴서에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목회자들이 잘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첫째, 자기 부인을 잘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가래요. 저 원수 같은 십자가,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또 남자는 아유, 우리 부모가 십자가야, 내 아내가 십자가야, 내 자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평생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지어야. 근데 사람들은 다 뭘 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저 북한 가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해, 이건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하셔야 돼요. 순교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요한 웨슬레 선교사님처럼, 또 한경진 목사님처럼, 김삼환 목사님처럼 목회한다? 못해요. 그거는 한경진 목사님 아니고 김삼환 목사님 아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저는 전만영 교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요구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시간도 내가 인생의 시간을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어. 그러면 내가 이 적은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나에게 맞는 십자가예요. 나에게 맞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뭘까?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사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영광.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신학하면서 분별해내야 돼요. 내가 개척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농어촌 교회,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아니면 나는 선교사로, 아니면 나는 교육 목사로, 나는 신방 전도사로, 나는 교육부서 사역자로, 자기 전문 분야를 훈련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 자기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갖추지 못하면요, 여러분요, 자기 믿음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힘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영적 사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기도의 사역의 교육의 능력, 위로의 능력, 신방의 능력, 전도의 능력 갖추죠. 나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남을 세워줄 수 있잖아요. 동력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세우는데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그러려면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요. 주님의 사랑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처럼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평하고 비판해도 비판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영역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훈련을 하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목회는 세 가지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목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세미나 따라가죠. 사람들은 다 멘토를 따라가요. 난 누구처럼 될 거야. 난 누구처럼 될 거야. 누구처럼 되면 안 돼요. 누구처럼은 주님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성화잖아요. 성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화요. 오직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노라.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면 넘어져요. 다 된 줄 알면. 이게 이제 교만에 빠지는 거죠.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죄인.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 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예수님이 너 의인이야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다 아시는 것 제가 리바이벌 했네요. 재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목회예요. 세미나 따라가고 두날개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뭔 컨퍼런스 따라가고 뭐 무디 성경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말씀의 표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교육 목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 활동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통합하는 목회 사역을 교육 목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 활동을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가르치고 통합하는 목회 사역. 이게 교육 목회죠.
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7, 80년대 교회 성장이라는 물량적인 것을 더불어 하나 더했어야 돼요. 교회 성숙.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부흥은요, 숫자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는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이라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흥입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날마다 하나님만, 영의 부흥, 심령의 부흥, 육체의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부흥이죠. 부흥회라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주님, 부흥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나님 만났을 때 교회의 숫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숫자는 교회 성장은요, 부흥의 결과예요, 숫자는. 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뭘 가리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한적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려고 쓴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래서요, 사역은요,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싸우고 내 정욕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터에서 삽니다. 지나가는 얘기 하나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매와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예수 믿는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 예식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남자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요, 그냥 결혼식은 할 수 있어요. 뭘로? 목사님이 주례자로. 결혼 예식은 못합니다. 결혼 예식은 예수 다 믿는 남녀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 예식은 설교입니다. 선포예요. 말씀 선포예요. 결혼식은 주례사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매와 믿지 않는 자매가 결혼한다면 목사는 결혼 예식을 주례할 수 없어요. 성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은 할 수 있어요. 주례사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례사. 훈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자매와 이 청년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권면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근데 정확한 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매와 믿지 않는 이 청년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 가정은 영적 전쟁터가 돼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싸우는 전쟁터가 된다니까요. 왜요? 예수 믿는 자매를 믿음을 빼앗고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사단이 도전할 거고, 예수 믿는 자매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갈등이 동반되어서요, 둘 중에 하나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그 순간에 그 신혼부부의 가정은 뭐가 돼요? 영적 전쟁터, 한마디로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선교지. 그 가정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하려면 이걸 갖고, 내가 가정이 선교지구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에덴의 동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가문으로 시집가면 그 가문이 선교지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태와 의식,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아직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요, 그 선교지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죠. 교육은 두 가지예요. 교육.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중에서부터 기도로 키우고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게 뭐예요? 자기 연령의 나이에 맞춰서 교회의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가 뭐예요?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란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교육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그가 40에 예수를 믿고 50에 믿고 또 고등학교 때 예수, 이거는 뭐예요?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나이와 무엇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아니고, 그가 이제 예수 믿은 그 시간부터 영적인 신앙의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에 예수를 믿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영아부예요. 영아부 수준이 영아부 수준이에요. 70에 예수를 믿었어요. 육신의 나이는 70이지만 영적 나이는 유아부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체계가 다른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이 교육 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일학교 교육 실적의 가장 구체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 학교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학교, 주일학교, 주일날 하는 학교예요. 성경학교. 교회 학교는요, 모든 말씀을 가리킨 학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주일학교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 교육 사역자를 전문화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면 교육 전도사, 주일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그 아이들 가리키는 교육 전도사.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요, 교육 전도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사예요. 교회에서 붙인 게 교육 전도사예요. 교육 부서를 하는 전도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에게 교회학교 교육부서를 가리키는 교육전도사로 비전문가를 교육 전문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요, 전임 전도사, 그 사람이 중고등부의 교육에 특화된, 청년 교육에 특화된, 아동 교육에 특화된 이런 특수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부서의 교육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저 신학교 다니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니까 교육 전도사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의 목회를 교육받으러 가는 교육받는 전도사가 맞는 거예요. 뭐 받는 전도사요? 교육받으러 가는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맞아요.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사역자로서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교육 인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세례 교육에서부터 유아 세례. 그래서 이 교육 과정, 신앙의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죠. 세 번째로는 주일 학교 운영의 비전문성, 또 주일학교 주체인 교사의 자질,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 하는 거예요.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주일학교하다, 중고등부하다, 청년하다, 고등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교회에서 트레이닝,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육을 중심으로 한 목회 구조 전환은 뭐냐면, 자, 세례를 받죠. 자, 설교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 성경 교육, 그리고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신앙교육, 성찬에 대한 교육, 성찬교육,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가정생활 교육,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신앙인의 사회생활 교육,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 신앙인의 이런 체계화를 전문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에는 교육의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돼. 영적 아이, 영적 소년, 영적 청년, 영적 장년,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부모들이 왜 제대로 자녀를 못 키우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소가족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가족 때 엄마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지를 보고 시집가서 장가가서 그렇게 키웠어요. 지금은 하나만 낳기 때문에요, 키우는 걸 못 봐요. 자기만 사랑받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요. 시집가서 키우지 못하니까 부모에게 맡겨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을 주는 법을 몰라요. 받는 법만 알았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육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육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징계했어요. 사사기, 징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 누굴 주세요? 사사를 보내시잖아요. 구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또 타락해요. 징계하세요. 찾아요. 구원하세요. 이게 인간의 역사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로마서 1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영생이 뭐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이건 영생이 아니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교육이 나와요. 성령님의 교육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에서 뭐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까요? 목회 대상으로서의 인간. 여러분, 목회는 두 가지가 있죠. 자기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뭐 해야 돼요? 자기 목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목회의 대상이야. 누가? 내가. 자기를 아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죠. 이게 목회야. 자기 목회예요. 자기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이 타인의 목회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목회를 못해요. 근데 타인 목회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목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목회로 대상을, 자기 목회, 타인의 목회, 그리고 공동체 목회. 자,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학적 인간이 있고요, 신학적 인간이 있어요. 철학적 인간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게 철학적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학적 인간은 뭐예요? 신학적 인간. 신학적 인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갈 인생과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자, 그러면서 신학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 거룩. 그렇죠? 사랑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신적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신학적 존재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존재예요. 이게 신학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의 대상으로 철학적 인간도 이해해야 되지만 신학적 인간. 그래서 기독교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전은요,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 타락된 인간에 대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오늘요, 1강 여기 하고, 지금 52분인데요. 7시까지 좀 쉬고요. 2강은 짧게 하고, 교육학적인 것들 영상 하나 보고, 어제 강의를 못했어요. 또 저게 못해서, 조금 연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자료로 보강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7시 정강에 다시 2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잠깐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